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8일 사순절 2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의 일상생활사역연구소의 정한신 교수님의 뉴스를 보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기도의 일부를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정치라는 일상이 온전해지지 않아서 많은 이가 고통받은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정치 권력을 세우시는 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공의로우신 당신의 통치 안에서 사는 참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어제 본 뉴스를 기억하며 이 짧은 기도문을 우리 자신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정자를 세우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타락 이후 깨어지고 어그러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나라가 너무 요원해 보일 뿐입니다. 부디 저희를, 조국 대한민국을, 미국을, 온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준다. 아멘. 저희가 화요일부터 읽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은 그 내용과 형식이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거의 없는데 한 장에 걸쳐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미래 시기에 일어날 묵시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13장 한 장 안에 27개의 미래형 동사들과 19개의 명령형 동사들이 있습니다. 즉 미래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터이니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명령들이 주어집니다. 이런 13장을 읽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시기, 어느 때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읽었듯이 13장 2절에서 예수님은 성전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 사이에 성전 돌과 돌 사이에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아 돌이 하나도 남지
남기지 않고 파괴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14절에서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 70년에 성전에 로마 군기를 꽂고 황제의 초상을 세워놓았던 것, 혹은 누가복음 말씀대로 로마 군대 자체가 그곳에 설 것에 대한 예언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자칭 메시아와 예언자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존재했지만 40년 후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해석을 하기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 주 70년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의 끝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있을 일처럼 보입니다. 또 내일 읽을 26절의 경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우주적인 심판과 회복을 위해 구름 타고 오실 날은 종말의 때를 염두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27절도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란 말씀도 주 70년에 일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종말의 때에 세계적 차원의 구원을 그려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13장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개의 해석들 중에 하나의 해석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13장 전반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후반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읽는 것보단 이중 예언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파괴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모두를 함께 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 꼭대기에 서서 줄지어 있는 먼 산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산 꼭대기들을 한눈에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수마일씩 떨어져 있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도 이 산 꼭대기들 같습니다. 한꺼번에 보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수천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도 있고 우리 시대에 이르도록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진 예언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단락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주 70년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절에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때에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예루살렘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니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 70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 110만 명이 죽고 10%의 사람들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미리 도망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에서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배경으로 도시인과 시골인 모두 빨리 도망가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명령으로 들립니다. 그 어떤 소유보다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7절에서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이 불쌍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성내에는 어린아이와 어머니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해 미혹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6년부터 70년 사이 자칭 메시아와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대중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약속하며 구원을 베풀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후 곧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과거에 모두 성취된 말씀으로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때의 예언으로도 받아들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 때에 사는 이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는 다른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을 당하는 중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을 맞은 사람은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철저히 끊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주 70년 성전에 임한 환란은 장차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환란의 맛보기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지금껏 인류가 겪었던 환란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환란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언급했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 그런 고통스러운 환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에도 마지막 때를 사는 이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와 같은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21세기 과학시대에 저런 수준 낮은 지도자들을 추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따위 이단 사이비 교리들을 믿을 수 있는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지성인들이 빠지는 건 더더욱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치닫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달랑 마지막에 주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라는 경고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나눈 것과 같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성취된 말씀으로만 읽지 않고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를 사는 자들처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란의 소식이 들려오는 결정적인 순간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이 평안한 때에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을 해낼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환란을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에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더 활개치는 세상이기에 분별력을 갖고 조심할 수 있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며 건강한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